천사와 남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164장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명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65장을 뭐라 그랬죠? 배송. 그냥 우리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원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58분 54초면 우리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도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뺨을 그치는 새벽바람을 싸늘하였고 때를 알리는 닭소리는 무척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모욕을 준 뒤 죄를 씌워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틀을 지우는 동안 오직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의 두 팔과 두 손에 못을 박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정의의 승리를 보이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지금 식탁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시고 주님의 초대에 온몸으로 응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인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보아주신 가운데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부활절로 인하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부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을 시켜주시고 하루속히 도와주셔서 온 세계 국민들이 마음 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도들 간에 아픔을 인하여 나오니보단 성도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이 시간에도 모든 우리들에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부활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182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같이 다른 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호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인데 예수 그럼 여러분 부활 그리고 천국 지옥 대신에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만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성령 잘하셨어요. 처음 하는 것 지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기도하시고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사실은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사순절도 지났고 고난주간도 지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인데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은 사실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800m 조금 올라가면 이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근데 왜 그 시간에 갔을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왜 그 시간에 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 그것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어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게 하나의 그 군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하는 이제 군호 약속입니다. 암호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가야바 제사장서부터 해서 쭉 시달리죠. 원래 밤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종교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이야기를 신성모독으로 해서 이제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고난주간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죠.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선택해라 그랬는데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어떤 계산이 이제 잘못된 거죠. 빗나간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고 민족이 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으로 인해서 민족이 죽는 게 낫냐 했을 때에 군중들의 심리는 예수를 희생양으로 해서 민족이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계속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왜냐하면 빌라도 보고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죄가 없다 계속 무죄 선언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까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손을 씻죠. 그래서 빌라도의 그 부인은 황제의 손녀예요. 황제의.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밤새도록 그
이 옳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밤새도록 힘들었다. 상관하지 말라 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그 저주가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으면서 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6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저녁 6시 이제 한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3시간 지나고 안식일이 됐고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고 그리고 6시에 이제 안식 후 첫날 동틀 때 좀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6시 정도는 밝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적어도 27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덤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무슨 걱정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그 동굴이요 굉장히 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문을 열 정도로 큰데 그 큰 돌을 누가 옮길까 하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옮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 동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마치 뭐 2명이 있는데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없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했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뛰었죠. 누가 빨리 도착했죠? 요한이 제일 막내니까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무덤이 굉장히 어둡고 새벽 미명이니까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보였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아진 거죠.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처럼 좀 살이 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숨 차면서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요한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들어갔죠. 근데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가져갔나 보다.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훔쳐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거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믿는 것은 뭘 믿은 거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도 뭘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을 믿더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성경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9절 10절에 시편 16편 9절 10절에 그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무덤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다윗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 이 시편 16편 9절 10절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서 그 시신을 썩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성벽에 그 동쪽 문으로 이제 동쪽, 그리고 이쪽이면 남쪽인가? 동서, 북남, 남쪽 문으로 나가면 다윗의 묘가, 다윗의 관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따로 들어가죠,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어. 그 관이 큰 게 있는데 그게 다윗의 관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저희도 들어갔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관일 뿐이고 다윗의 시신은 다 썩어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스올에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럼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어느 걸 더 가능성을 두고 믿겠어요? 부활보다는 누가 가져간 쪽으로 사람이 심리가, 부활보다는 누가 가져간 거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가져갔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져갔다고 했을 때에 보세요. 시신을 훔쳐갈 때에 베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정리를 한다. 원래의 그 위치에다가.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 가져갈 때 다 정리하고 도둑질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을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다 농이고 뭐고 다 끄집어내서 쉽게 말하면 난장판을 해놓고 가는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옛날에 갯돈을 타가지고, 갯돈 그걸 이제 신문지에 싸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던져놓고 갔대요. 교회를 간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갔다 왔더니 그냥 온 집안이 다 끄집어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신문지에 싼 돈은 안 가져간 거예요. 돈을 거기다 방바닥에 던져놓고 갔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때에 베옷을 벗겨서 잘 정리해 놓고 그 원래 위치대로 수건을 벗겨서 잘 정리해 놓고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누가 가져갔다는 걸, 그걸 믿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근데 11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 뛰어왔을까? 그것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4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세 명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못을 하나를 위해서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구름 사이에서 이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안개가 걷히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지 말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 있을 때 밑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2명씩 전도여행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와서 자랑하고 막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나이다 막 자랑했어요. 12명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명이 덤볐는데도 못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 3명하고 내려오는데 시끌벅적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신의 그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서 지금 이러는데 할 수 있으면 귀신을 좀 쫓아내 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건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2명씩 전도여행 갔을 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도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고 밑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그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뛰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거기 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천사를 만난 거야. 근데 천사일지도 몰라. 지금 약간 이제 어둠컴컴하고 천사인 줄 모르는데 왜 우느냐? 여러분, 천사가 왜 우느냐는 이 부활의 아침에 왜 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천사인 줄을 모르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왜 우느냐?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왜 우느냐? 이 말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이 죽음에 대해서만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금 이렇게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는 누가 서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익숙한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세요? 랍비여. 랍비이십니까? 이게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만나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천사를 만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보고 들은 사람은 그대로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가서 빈 무덤을 본 것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인데 그 상황을 주님의 베옷과 수건이 이렇게 정한 자리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제자인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있다가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인지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면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빈 무덤에 정리된 옷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이건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는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도 야고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에 기록됐고 부활은 주후 33년 4월 5일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는 약 22년이 흘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후에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3일, 6월절서부터 3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면 43일이죠. 43일.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고 한 열흘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6월절서부터 계속하면 3일하고 40일 하면 일주일 정도를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전하죠. 그때에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찔림이 있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목격자, 그리고 눈으로 봤어도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과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과 해서 부활하셨다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날에 몇 명이 세례 받았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할 때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교회가 8,000명이 세례를 받고 계속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 싶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로 죽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인가? 요한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는 죽는 것인데 죽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순교. 결국은 그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느냐,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말한 대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를 했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목뱀을 당하는 순교보다 이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듭니다. 목뱀을 당하는 순교는 순간적이지만 살아있는 순교는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죽어도 순교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나는 순교할 수도 있겠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나는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 연습, 그렇게 부흥사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잠자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 연습을 하시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부는 다시라는 뜻인데 활자가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강으로 돌아오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년 만에 이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경건하게 우리 그 찬송, 우리 경건하게 찬송을 조그맣게 쳐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다음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세례교인 이상만 떡과 잔을 받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하시고 참여하시고, 전에 보니까 이제 이게 배식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먹으라고 그러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서 좀 이렇게 경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는 지금 잔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식하시는 것은 장로님 두 분이 하시는데 원래 가운을 입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그러니까 나오셔서 한성인 장로님하고 박윤주 장님 나오시죠.
주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귀한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계란과 떡을 나눕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움츠린 우리 심령에 생기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여기 계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와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그날 기다림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의 기쁨이 꽉 차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실 정하신 날까지 나무랄 데 없이 간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영원히 간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떡을 안 받으신 분은 무덤 문 앞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으나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고는 빈 무덤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여 평안하뇨 하시며 주께서 나타나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며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만 바라보고 엎드려 슬피 울지 말고 빈 무덤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이신 줄을 몰랐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이신 줄 보게 되었을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제자들과 합세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살리신 주님만 본 발걸음은 절망의 하향의 길이었으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저들의 발걸음은 승리의 상향의 길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봤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박해에 겁에 질린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떨며 비겁하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체험을 한 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불의를 누르고 승리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확신하자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하신이 되어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번 달에 5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절 계란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작년에 헌금했습니다. 꽃은 김옥경 권사님, 전도 계란 스티커는 김정근 전사님, 떡은 여전도에서 섬겼습니다. 봄 대신방에 대해서 거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화로 통화해서 신방이 가능하면 그날 하고 만약 그날 못하게 되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우리 김혜정 원사님, 이인순 권사님, 조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주일 오전 9시 교회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새벽 기도, 저녁 성경 통독 기도, 수요 저녁 기도,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만찬이 있어서 중보기도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활을 감사하며 성만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약속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배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감사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17반 드렸습니다. 자금 헌금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정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뿌리는 뽑힐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기상도가 바뀔지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픔을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 힘쓰게 하시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